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앞에 놓여진 현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청천벽력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도 사실 부족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와의 약혼을 이루어냈고 아마 요셉 안에는 마음속에는 부푼 꿈을 안고 물론 1년을 아직 더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다르지 않는 법적인 부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1년만 기다리면 이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한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었을 그 요셉에게 오늘 마리아와의 만남은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충격적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쓱 지나가듯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의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사실 보입니다. 어찌됐든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는 부부와도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아직 동거하지는 않고 각자의 집에서 1년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다가 각자의 가정에서 보내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미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소식은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 아이를 가진 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느낌이 좀 덜하긴 하지만 요셉의 기억 속에, 요셉의 지식과 경험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그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이 아이를 가진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요셉은 오히려 그 설명에 더 어쩌면 그 마음이 복잡했을 수 있죠. 마리아는 믿을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 마리아가 설명하는 그 얘기인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은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안에 갇혀 있는 요셉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 가운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근데 현실은 내 안에서 지금 그 모습들을 내게 요구하고 있는. 집에 돌아와서 요셉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사실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현실은 아이를 가진 마리아의 모습이고 그 현실을 그 다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오늘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간음한 자는 사람들에 의해 던져진 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대 전통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여인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투석에 의해서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보다는 이걸 그냥 덮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덮고 갈 수 없다. 왜? 이 문제는 결코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덮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따름이 그 모습들을 다시금 그 여인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완전하게 말씀을 따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의 결정은 어찌 보면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단 말이죠. 요셉이 정말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명기서 22장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돌팔매질의 죽음의 자리에 내던져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되 이 문제는 이혼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혼의 과정을 거치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의 모습과 살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온 결과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의 공백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했는데 이제 언제 어떻게 아마 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계속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경험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를 던졌을 뿐 이미 결정해 놓은 것들을 언제 시행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시행만 남겨두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죠.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 그 묵상 자료집에도 그 맨 마지막 매 단원 끝에 보시면 생각해볼 물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의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서 요셉이 이 소식을 두고 고심하도록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뺀다고 해서 요셉이 결정을 내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심의 그 과정들의 심각한 훼손이 나타날 것이냐 할 때 그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 소식을 요셉에게 전하기 전에 요셉이 그 얘기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로 끝나지만 그 뒤로 가면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천사가 꿈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결국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듣기 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의 말을 듣기 전에 천사가 미리 그에게 알려줬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제 말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먼저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알려주기 전에 먼저 사가랴에게 알려줬잖아요. 천사가 그 천사인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제사장 업무를 보러 성막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못 믿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하면 요셉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전해주신 그 말씀을 곧바로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절차들을 아주 신속하게 밟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요셉에게 꼭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 있어서는
왜 먼저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 고민의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분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그 과정, 요셉의 이 고뇌의 과정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의 선택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잘한 것이 뭐냐면 그는 자신의 감정적 선택을 먼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를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은 극에 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화 안 났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이 다른 그의 말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로마시아나에 나오는 것처럼 신이 인간의 여인과 함께 아이를, 그런 것을 상상할, 그것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배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과 그 배신감에 찬 분노를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서 표출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신명기 말씀에 이미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자기도 못 믿겠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마리아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 오픈해버리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의 그 억울함과 자신의 그 분노, 그 감정, 그 화난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소의 창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속 시원하게 그냥 팍 터뜨리고 마는 선택을 한다고 해도 누가 요셉의 선택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 요셉이 그랬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마리아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 결정을 이룬 요셉의 마음과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들어서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그 사사기를 대표하는 두 사건 중에서 그 마지막 사건 있잖아요.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 불안당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그 레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요? 그 여인의 시신을 열둘로 쪼개서 지파들에게 보내버리잖아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출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항했었던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파들이 생각해 보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600명의 남자만 남겨져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구책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600명의 처녀들을 이제 데려다가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들이 그 한 레위인의 분노에 찬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내 감정과 내 분노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내린 것, 요셉이 상황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것을 꿈이라도 생각했느냐 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각 그 개인에게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문제 앞에 그 원한과 원망과 불평이라고 표현 단어로는 부족하죠. 그 분노의 차오를,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래 너 그럴만해라고 할 만한 그 상황들 속에서 요셉이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셉의 몫이, 분노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요셉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하지 않고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그가 고민한 흔적을 사실 보여주거든요. 고민했겠죠. 어떻게 고민 안 했겠어요. 그냥 확 터뜨렸으면 속이라도 시원하고 그 다음은 절차는 알아서 갈 테니까. 근데 그것을 일단 스탑해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생각해요. 근데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생각의 내용이 깊이 고민해서 나온 결론이냐 할 때 아니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깊은 고뇌는 더 우울의 자리로 가죠. 생각이 깊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나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요셉에 주어졌던 상황,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기가 막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품고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어쩌면 그 스스로가 내린 선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의 고민은 그냥 고민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분 앞에 서는 또 다른 기도의 자리가 됐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를 사랑한 만큼 사랑의 크기만큼 배신감은 더 크죠.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을 반응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수 없을 만큼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근데 요셉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져요? 깊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 고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내린 결론을 봤을 때는 그것은 주의 마음으로서 선택한 것이 틀림없어요. 만약 내 억울함의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의 법을 따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내걸고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징계로 그냥 뒤밀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겠죠. 그 고민의 자리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뭐였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차는 따르되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지 않는 삶의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살릴 길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타나죠. 그러니 이 과정을 빼고 만약 곧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을 때 물론 그때도 요셉은 어쩌면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쩌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짧은 2절, 3절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그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어쩌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에 찬 어떤 고뇌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그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선택은 마리아 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지만 그의 선택은 마리아 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감당해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선택했겠습니까? 요셉은 철저히 감추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어쩌면 그 상처와 깊은 상처로 남겨질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그 깊은 고뇌 속에서 자신의 고뇌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선택을 내렸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이러한 비슷한 여정들, 문제들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죠. 요셉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팅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
절대로 그럴 일 없었어라고 생각했었던 그 상황 앞에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과 내용들이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선택은 분노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울함에 분노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죠. 화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좀 더 유연한 사람이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맞닥뜨리는 문제의 중함을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표현하는 것만 절제될 뿐이지 그 안에 분노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분노로 표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분노를 붙잡아요. 그리고 깊은 고뇌가 그냥 그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함정을 건너서 고민이라고 하는 고뇌라고 하는 늪을 지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때 그는 그 한 사람을 살린다고 그 한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는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일을 그가 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요셉과 같은 역할 다 다르죠. 하지만 그 원리는 사실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분노의 함정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그 감정에 쏟아내는 것으로 그 시원함이 결국 그를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아픔들이 다 흘려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어 두고 그 깊은 고민 속에서 고민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설 때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다는 말이죠.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요셉이라서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요셉이 내린 결정 그 한 번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길의 가름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그 보여주셨던 것을 볼 때 주님 저도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의 길을 잘 따르길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고민의 자리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말 그대로 정반대로 기가 막힌 상황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기막힌 상황들이 주님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